성도 여러분, 오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나에게 가장 크게 들린 소리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에게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온통 내 생각을 사로잡는 그러한 소리일 수도 있고,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러한 소리는 아니지만, 돌이켜보면 오늘 하루 종일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 내가 듣고 생각한 내 마음에 있었던 소리는 무엇인가? 오늘로 생각하기 좀 어려우면 이번 한 주 생각해서 이번 한 주 동안 나에게 가장 크게 들린 소리가 무엇인가? 무엇이 가장 크게 들렸는가? 저는 이번 주에 이 중소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냥 대형 교회에서 하는 어떤 그런 제자훈련이 아니고 중소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그러한 제자훈련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곳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저도 이전에 보면 제자훈련을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부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쭉 해왔고, 이런 교제도 해보고 저런 교제도 해보고 쭉 해와서 익숙합니다. 제자훈련이 익숙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교회를 위한 제자훈련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제가 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 교회가 꽤 제법 큰데 오랫동안 목사님 홀로 목회하시고 나머지 빈자리는 성도님들이 다 메꾸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제자훈련을 쭉 해오셨는데, 제자훈련 수료생들이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미나가 진행될 때에도 환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진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성도님들이 시간을 내서 하시는 겁니다. 다들 현대가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기꺼이 이러한 세미나를 위해서 휴가를 내고 또 시간을 따로 내고 그렇게 헌신하시는 겁니다. 특징이 뭐냐면 얼굴이 다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행복해 보이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도 행복해 보입니다. 얼굴이 되게 밝아요. 밝고, 그리고 제법 집에서 꽤 거리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많은 분들이 섬기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모습,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순모임에 제가 참관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제자훈련도 한번 참관했고, 그분들이 하는 순모임도 참관했는데, 그 교회도 5월 달에 전도 축제가 있기 때문에 주된 주제, 그 순모임의 주된 내용이 전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놀라웠던 것은 그 순원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전도 대상자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전도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헤어스타일을 포기하고 대상자가 있는 미용실만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모양이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러시면서 그렇게 하시던데 거기에 있으신 분들은 다들 그런 부담감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뭔가라고 하면, 가스펠 스쿨 수료자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처럼,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전도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갖고 그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인도하시는 주 강사 목사님이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는 입을 열면 생기고 가만히 있으면 안 생겨요. 그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없는 것은 입을 열어서 전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지, 입을 열어서 이번에 우리 교회 이런 거 있는데 함께 하실래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어디서라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꽤 수십 분의 그 성도님들을 잠깐 만날 일들이 있었는데, 다들 부담감이 이번 전도 축제 때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야지, 이런 마음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주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아주 멋진 교회다, 그런 것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해 보이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생한 실제를 경험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간증이 있게 되는데, 이분들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계속해 가면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분 보면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어느 교회든 잘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좋고 기쁘고 그냥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이런 분 그냥 어느 나라에서든 그런 분이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와 관련하여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지상이라고 할 때 지자는 땅 지자가 아닙니다. 이를 지자입니다. 이를 지자, 지극히 높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나에게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는 무엇이는가? 이번 주에 저에게는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가 전도, 제자, 그리고 이 가장 근본되는 것이 뭐냐면 새 생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진행되는 세미나에서 새 생명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보면서 먼저는 새 생명을 말하고 그 다음에 새 공동체를 말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에 저에게는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는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새 생명 갖고 그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야 되겠다, 또 그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십니까?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 그러냐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만물 가운데, 만인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물론 조건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영향 때문에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영적 무감각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 멀어진다는 겁니다. 시편 105편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얼굴, 여기서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건데, 그의 임재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 그림을 보면 하나님과 손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닿을 것 같아요. 네. 가까이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주변에 계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는데, 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잡는, 예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어서 우리 밖에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문을 여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 그분을 찾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임에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이끄셔야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나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나오라고 말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차가 레일 위를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그 레일 위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레일 위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인생의 궤도를 하나님께로 수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서 55장에서는 그래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나오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부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회복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이 강단에서 이와 같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하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 말고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꼭 반드시 그러한 기회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그때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 때라는 것은 뭘까요? 기회입니다. 기회. 여호와를 만날 만한 기회가 있을 때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보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냐면 지나간다는 겁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회를 못 잡고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회라는 그 말 자체는 이 기회는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항상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구해야 할 만한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들도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키시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끝내 이스라엘이 구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새롭게 이제는 제자들을 통하여 이방 지역에도 열방 가운데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항상 그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회의 시간,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이 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가 늘 점검하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회개할 것은 없는가 늘 돌이켜보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생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 때문에 그와 같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어렵거나 상황이 힘들어지거나 이럴 때에 늘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유익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죄가 있는가? 어떠한 잘못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결하게 나가야 될까? 이런 걸 늘 돌이켜보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처럼 그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환영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홍수처럼 너무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고 많은 소리들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가장 크게 들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음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한순간에 낙담되게 하는 그러한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그분께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가스펠 스쿨 이 기도 제목 중에 직접 썼는지 목사님이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만 의지라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마음에 약간 짜증도 생기거나 아니면 마음에 분이 생기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물질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자녀와 관련하여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크게 듣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듣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강사 목사님, 이번 세미나 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제 마음에 하나 부담감으로 남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오신 분들이 다 담임 목사님들이시니까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교회에는 신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 때 이 알곡, 곡식들 이것이 다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그냥 사단이 뿌리고 간 그러한 가라지가 있는데 그냥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구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데, 근데 이것을 제가 떠올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새 생명이 중요하구나.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새 생명 받은 자로서 새 공동체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다시 한 번 더 제가 생각했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새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장 크게 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유혹들이 있습니까? 학생들, 청년들을 보면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스펙들을 이야기합니까? 마치 이 학교에 가지 못하면, 이와 같은 스펙을 쌓지 못하면 그러면 인생의 패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알게 모르는 세상의 그런 가르침과 압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의 기준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인 줄을 믿습니다. 새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있기에 그 사람은 자라나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말들이 너무 많은 걸 생각해보면서 나무에 있는 나뭇잎들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뭇잎과 비교해 볼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뭇잎이 너무 많으면 열매가 잘 안 맺힙니다. 너무 나뭇잎 많으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침묵보다 더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말들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그 나뭇잎이 풍성한 것처럼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많은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삼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생명 갖고 새 공동체에서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새벽 오히려 미명부터 기도하셨고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고 피곤하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냥 베개를 베고 누워서 주무셨습니다.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도 그냥 주무십니다. 왜 주무셨을까요? 작정하고 주무신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피곤하신 겁니다. 피곤하셔요. 그러니까 피곤할 정도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피곤하지만 이 늦은 밤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가장 크게 들리는 그러한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